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에는 크게 두 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무두장이 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을 뽑고 가죽을 아주 얇게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지요. 이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받으라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고넬료는 자기의 경건한 두 종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할 무렵 베드로는 시몬의 집 옥상에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 중에 3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몰라서 의아해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 현장에 온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누는 마음의 벽이 그 시대에는 두꺼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가이사라에서 보낸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저들은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고넬료가 받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초청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구원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도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나가가는 그런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성경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저 이방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베푸지 아니하고 음식도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대회의가 열립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을 위하여서 변호를 해줍니다. 나도 지난날 욥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저 가이사라의 로마인 백부장에게 전도하러 간 일이 있다.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바울을 도와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합당성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깨닫게 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선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총회에서 지키는 선교주일인데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선교를 다시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선교 환상은 첫째로 기도하다가 받은 환상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9장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전반부에서는 저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던 중에 지금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문 9절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이튿날 그들이 이 누구냐 이거지요. 고넬료가 보냈던 두 경건한 종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요빠에 가까이 왔을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을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지붕은 용마루가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사다리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가옥은 벽돌로 집을 짓고 지붕이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는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아주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옥의 구조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던 때가 제6시, 이 로마의 시간은 해가 뜨는 그 시간을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6시면 6시부터 아침 우리가 시간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6시면은 정오가 되는 것이지요. 제6시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녘 6시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보았던 사건이 있지요.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했던 9시,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 기도 시간 외에 정오에 베드로는 또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의 7 집사를 선택했던 그 기준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교회에 직분자를 뽑는 그 기준도 사도들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뽑은 사건을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많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을 하면 굉장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도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죽어버렸던 다비다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는 정말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 그 전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자신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가지고 있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꾸어 말을 하자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능력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타난 열매와 아름다운 꽃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뿌리와 그 성장을 보듯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 영광스러운 모습, 그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금요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릴레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큰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큰 모퉁이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공개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공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능력 있는 삶,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받은 선교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그릇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합니다. 시몬의 가족들은 부엌에서 점심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뭘 보기 위해서 뭘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신비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이 열리는 것처럼 현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하늘이 열렸다 라는 신비를 체험을 합니다. 황홀경에 베드로는 몰입이 되었습니다. 열린 하늘에서 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그릇은 내 큰 보자기에 내 귀에 쌓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 그릇에 담겨 있는 이것은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먹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먹지 않았던 짐승과 가축들이 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뜻밖의 사태 앞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 앞에 베드로가 말로 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확신에 찬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아니했고 지금도 먹지 아니할 것이고 앞으로도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확신에 찬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나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는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3번이나 반복된 나는 못 먹겠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너가 왜 더럽고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나 못 먹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됐다. 잡아 먹으라. 3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환상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순종을 알려주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고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실 앞에 이게 뭐지? 당황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이런 당황하고 고민한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딱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문화와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이거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냐 아니면 세계인의 복음이냐, 그 성장을 위하여서 베드로는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당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전통과 문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당황해하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그러나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생겨난 삶의 유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만 붙들고 나는 그래 못 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먹을 수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고 부정하고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전통과 문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만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살아온 문화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고, 당시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통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병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그 유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내가 저거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 죄인이구나.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틀 속에 안 들어오니까 정죄하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그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율법을 재해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놀랍고 절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기도 중에 받은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는 사건이 지금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이 규범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령한 고민이 있을 때에 이게 뭐지? 신령한 고민이 있을 때에 신앙의 문이 열리고 성장의 문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환상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고민이 있을 때에 생각의 틀이 넓혀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열국의 아비와 같고 어미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선교 환상은 세계에 복음화를 알리는, 복음의 세계화를 알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읽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참 절묘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된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그 집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시간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일은 하나님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귀에 매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과 그 안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이라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당시의 사도들과 유대의 기독 신자들은 땅 끝까지 그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땅 끝에 있는 유대인을 찾아가라는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교인을 찾아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을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을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가 다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남자나 여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왕족이나 서민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영적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합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안에 보면은 너 집에서 도망을 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층을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혈통을 초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성별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큰 보자기 내기에 쌓여서 내려왔던 한 그릇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확실히 이방인을 향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분명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 유대주의와 율법으로 이방인을 보면은 흉측하고 불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저 더러운 음식, 우리가 안 먹는 음식하고 먹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문명인들이 미개인을 보면은 더럽고 불결하게 여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이 무식인을 보면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속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이방인들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것은 살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저들로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너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저 로마서 15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 말은 저들에게 전도하여 저들을 신자 만들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그것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요빠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간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그릇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전통을 붙잡고 문화를 붙잡고 자기 경험을 붙잡고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앞으로도 안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베드로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복음의 세계화를 알리는 환상이었습니다. 복음은 혈통을 초월하고 인종과 문화와 성별을 초월하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 놓은 일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궁극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환상이고 오늘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환상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